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교회 집회에 대한 곱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뚫고서 이렇게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려서 확진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봄은 이 우한 폐렴이 몰고 온 여파 때문에 오는 줄도 모르게 언제 우리 곁으로 와버렸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목련은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쪽에는 벚꽃들이 만발하게 피었는데 사람들 그것조차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우울한 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 이 시간들을 추억하며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시간임을 고백할 날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은 참 아름답고도 경쾌한 밝은 노래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규합해서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기 들은 이유가 뭐냐면 고라 자신도 레위 지파인데 왜 동일한 레위 지파에서 나도 지도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만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수왕받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모세에 대하여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고라가 반역을 했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생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의 가족들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아버지요, 또 형제요, 친척요, 그들이 눈앞에서 꺼져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라의 자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족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반기를 들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막 정말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고라의 후손들, 남겨진 고라의 후손들은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제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당했나 스스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은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오히려 조상과 다르게 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고라 후손이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을 저들은 집중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검사하고 또 그들을 체크하는 성전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고라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에 고라 후손들이 찬양대원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조상과는 달리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데 감사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바친 노래. 알라못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처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46편은 고라 후손이 시를 썼고 음악가가 곡을 붙이는데 이 곡을 노래하는 자들은 알라못에 맞추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이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편을 찬양할 때 선이 붉은 남성들이 하는 것보다 곱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된 합창단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잘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46편에 보면 세 가지 큰 환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란이 뭐냐면 지진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무너진 산이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지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도로가 엿가락처럼 부어집니다. 땅이 꺼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산이 무너집니다. 또 산에 무너진 그 바닷가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 바다로 막 흙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 번째, 이 본문의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쓰나미입니다. 33절에 보면 바다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는,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마치 막 뛰놀듯이 그냥 파도가 밀려와서 넘치는 거예요. 바닷물이 뛰놀고 넘치는 큰 해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소리를 냅니다. 6절 9절에 보면 전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활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창의 소리가 들리고 수레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큰 환란이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공포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 이 시인은 이런 큰 환란 세 가지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환난 앞에서 고라후스는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 외쳐 살 길을 찾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가만히 서서 그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무엇 때문에 이 고라자손은 이런 환란과 우환이 몰려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큰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천지가 난리가 났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46편 앞과 뒤 마치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감사듯 선포하는 시편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가 뭔지 나오죠. 그것은 피난처 되신 분에게 피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은 이 시인은 피난처 되신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7절, 11절에 보면 그 피난처 되신 분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큰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난처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광야에서 헤매일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때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겨운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특별히 딸 디나가 세겜 아들에게 세겜 추장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침멸했을 때에 그 주변 족속들이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하여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 야곱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야곱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환난과 위험이 몰려왔을 때에 나는 피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큰 환란이 몰려왔을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에 아수르 사데립 왕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왕 사데립이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로부터 배반하도록 히스기야를 믿지 않도록 그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 군대 앞에 히스기야는 너무나 무력하고 자신들의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이사야 37장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 그 군대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날 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과 강구를 흘리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 찾아온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강구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날 새벽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활을 끊고 창을 끊었습니다. 수레를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 피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도와주느냐? 언제 도와줍니까?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지치는 시간이에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는 어두운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피한 그들의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찾아와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환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난은 지진도 아니에요. 또 쓰나미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닙니다.
전염병.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흑사병과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써 이 세계 전체 통계에 의하면 3만 200명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명을 받은 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 남미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쪽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 꺼질지 않아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2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수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거의 100명 가까이 늘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개학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벚꽃이 만발하지만 벚꽃축제는 원래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한 공동묘지 앞에 흰색 차량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차량 안에 18세 된 한 자폐증을 앓는 아들, 그의 어머니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겹게 학교에 보내곤 했는데 보낼 수 없으니 그 엄마가 자신이 감당하다가 감당할 힘이 없고 또 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암울하고 어두워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아들 손에는 햄버거 봉지가 들려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했던 햄버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햄버거였던 것. 여러분, 참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찾아왔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처럼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돼지열병이 오면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습니다. 조류 독감이 오면 닭이나 오리들이 수십만 마리가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어도 우리는 사람은 안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한 코로나 전염병은 차원이 다른 전염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뒤집박죽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도 많이 보였죠. 우리 은성이는 대학교 지금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장학금만 받아. 민선이는 고등학교 엄마가 밤새워서 줄 서서 그렇게 입학을 할 자격을 받았더니 아직도 교문도 못 들어가고 지금 다 꼬인 거예요. 다 꼬여서 다 꼬여. 봄에 계획을 잡은 사람들 결혼부터 시작해서 막 여행 막 너무너무 꼬였어요. 저도 꼬이고 여러분도 꼬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지만 곧 진정될 줄 믿습니다. 백신이 이미 개발되었고 인체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전체적으로 잡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를 쓰고 우리는 어려울 때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민족 아닙니까?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또 선물합니다. 또 의료진들은 저기 대구 경북지회방에 자원해서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들도 스스로 방역에 힘쓰고 또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우리 부리의 2사람의 확진 판명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외부 이 접촉을 금해서 그들이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고 다 나았습니다. 건물주들은 월세를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극복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경제적 위기입니다. 지금 경제가 급속히 급락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막히고 수입 원자재가 막히고 또 1인 사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총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급속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고난의 시대가 우리 한국 땅에 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환율이 지지난주 여러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미국 돈 600달러가 이 사업을 체결해서 급한 불은 붙었지만 이거 언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위기는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우리 성도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사업을 하지요. 이거 지금 자동차계도 비상이 걸렸어요. 이 관광업도 곤두박질 치고, 특별히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중공업도 곧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대를 지금 우리는 보냅니다. 죽을 것 같은 쓰나미가 곧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반공사상이 철두철미할 때입니다. 막 간첩이 나타났다고 이래서 막 군인들이 그 우리 마을 신장로를 통과해서 저기 뒷산 쪽으로 가는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막 비행기 헬기가 뜨는 거, 그게 실제 상황인지 훈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마을 해관에 보면 이 스피커가, 이렇게 긴 스피커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쫙 뻗어 있는데 가끔씩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방공 훈련을 합니다. 소리가 사이렌이 울리면 막 이제 적의 적기가 나타났다 공습 경보를 울리면 온 주민들에게 빨리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그러면 시골집에 피할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 곳곳에 만들어놓은 방공호를 피하는 방공호. 우리가 늘 놀던 그 놀이터 그 언덕 위에 방공호가 이 시멘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침침하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 듣고 방공호를 탁 피하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포탄 하나 떨어지면 그 시멘 방공호 그냥 날아갈 텐데 그 방공호에 들어가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방공호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 집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못 오게 해서, 못 가게 해서 못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은 정말 안전합니다. 왜요?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오는 거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결코 전염병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당이 더 위험해요. 다닥다닥 붙어서 소독도 안 시켜주고,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소독이가 안 해주더라고. 마스크가. 그 검사도 안 하고 열도 안 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친 척하고 팔로 하다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못하고 밥만 먹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피난처 대신 주님께 와서 기도하십니다. 낮에 아무도 없어요. 저녁에도 없어요. 새벽에도 몇몇 안 와요. 그러니 틈틈이 성도들 찾아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이 오가요.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초성에서, 자신의 방에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늦은 밤에 유튜브만 보지 말고 탁 끄고 유튜브에 찬양 배경음악 탁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까? 역전시켜 주시리라.